어느 동네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 바보 아이를 놀려주기 위해서 한 손에 100원짜리 동전, 다른 손에는 5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그 바보 소년에게 네 원하는 대로 집어가라. 그러면 이 바보 소년은 50원짜리를 집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즐겁고 놀리는 재미로 계속해서 그 바보 소년에게 100원짜리 50원짜리 계속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바보 소년은 자꾸 50원짜리만 집어가는 겁니다. 이게 동네 아저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다 못해서 그 바보 소년을 불러다가, 야, 100원짜리 또 50원짜리 내놓으면 100원짜리가 더 많은 건데 100원짜리를 집어야지 50원짜리를 왜 집냐고, 앞으로는 꼭 요 100원짜리를 집어라 하고 바보 소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소년이 웃으면서, 아저씨,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100원짜리를 잡으면은 애들이 싱거워가지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겠죠? 그렇지, 그 장난 안 치지. 그럼 끝나지.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그럼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아이는 아이들이 계속 이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50원짜리를 계속 집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집는 게 낫겠습니까? 100원짜리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은 바보 소년이 아닌 것입니다. 똑똑한 소년인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똑똑하냐? 포기라는 것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00원짜리가 더 좋은 건 줄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50원짜리를 집는 것이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이 역설을 알고 있었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포기가 때로는 놀라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자그마한 것이 큰 능력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포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보 소년이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그 아이들의 놀림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50원짜리를 집는 그 포기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는 놀라운 힘이 있지만 모든 포기가 그런 얻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들 가운데서도 욕심이 있는 포기, 다시 말하면 의도가 있는 포기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포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보 소년 얘기는, 그 소년은 포기의 힘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의도적인 포기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취한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포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해보지도 안 하고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는 그런 포기,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포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포기, 그 포기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얻게 하고 놀라운 것을 얻게 해주는 그 포기는 어떤 포기를 말하는 거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이 담긴 포기라는 것입니다. 드림이 담긴 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너무너무 유명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다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도 배고프고 주님도 배고프고 모두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미리 알아서 설레발을 치는데, 그게 뭐냐? 주님 이제 그만하고 저 사람들 다 우리 모두 배고프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저녁을 다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에게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적인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에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무슨 대답입니까? 누군가가 빨리 계산을 타닥 했습니다. 해가지고 1인당 얼마 해서 딱 벌써 계산을 굴려가지고, 선생님, 주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들건 100데나리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그냥 각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완전히 빈손이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진 것이 과연 하나도 없었느냐? 주님은 무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이 주변에 먹을 것이 없나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제자들이 가신 것을,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께 드림을 주님이 원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섭섭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앞에 마가복음 6장 초두에 보면은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도를 내보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전도를 보내면서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유할 때 가서 유하고 먹을 거 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얘기들 예수님에게 거품 품고 막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빈손으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먹을 거 다 먹을 거, 잠잘 거, 유할 거 다 있었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30절에 막 예수님에게 와서 막 즐겁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도를 빈손 들고 나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가도 누군가의 포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드림이 되었던 그것에 대한 것은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는데도. 그런데 베세다 뜰에서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래 말하는 주님, 제자들의 그 음성과 그 말이 주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도시락이 아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단 1인분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를 가면은 모든 관광객에게 꼭 한번 먹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잡히는 피쉬를 먹게 합니다. 그거를 피러스 피쉬라 그래요. 베드로의 고기라 그래요. 근데 그 고기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볼품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니 저 2번 먹어봤는데 2번 다 맛이 없었어요. 시원찮은 거. 그거 말린 거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떡 5개,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요, 요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그저 한 끼 먹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어른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일 수도 있다 말이죠. 그거를 가져왔는데 아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제 아들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 아이의 포기하고 자기의 몫을 포기하고 그것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그마한 양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12방울의 남을 놀라운 리턴, 되돌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림이 담긴 포기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리턴, 그 되돌린 그 힘과 능력, 그 얻음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이 아이가 가장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아이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적이고 육신적인 얻음을 얻었겠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지만은 제자들도 놀랬겠죠. 자기들이 떡을 떼준 당사자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얻음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림이 담긴 포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 아니 그 이상이라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드림이 담긴 포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얻음을 가져오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내 것을 드리면 주님은 항상 더 큰 것으로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포기를 말하는가? 그것은 긍휼이 담긴 포기입니다. 긍휼이 담긴 포기.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입니다, 예수님 일정에 별로 없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쳤습니다. 주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제 아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식을 좀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그 베세다 뜰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갔는데 배에 내리기 전에 이미 무리들이 와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모여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휴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도 정말 피곤하지만은 쉬고 싶은데, 쉬려고 왔는데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들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휴식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의도된 바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게 되고 주님의 이러한 휴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오는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포기함으로 주어지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놀랍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정에 남았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기억에 남았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몽땅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자들 머릿속에 아주 확연하게 이 사건이 잠겨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포기할 때에 그 포기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드림이 담긴 포기, 긍휼이 담긴 이 포기를 가지고, 이 포기를 통해서 어둠이 되는, 이 포기가 어둠이 되는 이 역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붙잡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것이 주님 손에 딱 붙잡힐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의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포기하느냐, 누구를 위해 포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 드림을 위한 포기, 그리고 긍휼이 담긴 포기에, 왜 이 포기가 중요하냐? 이러한 포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뭘 기대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푼 거 여러분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포기는 뭐냐? 완전하게 내 것을, 내 주장과 내 모든 권리를 딱 땅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그 포기를 주님께서 손에 붙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 드리는 자그마한 포기를 주님 손에 딱 붙잡히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은 어디로 오느냐?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와 어둠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는 네 가진 것을 나에게 다오, 주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포기를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1인분의 삶에 허덕이며 산다 그랬습니다. 1인분의 삶에 허덕이며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한참 살다 보면은 세상에 휘둘리다가 꿈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점점 사람이 자꾸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나이쯤 가면요, 1인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저 내 한 몸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바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외에 다른 데 눈 돌릴 만한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사는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사람이 체득하는 게 뭐냐? 내 손에 잡힌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나는 망한다는 생각이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포기하면 죽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에 딱 담겨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회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전부 다 1인분의 삶으로 딱 종결되는 거죠. 그것 붙잡고 그냥 평생 걸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내놔라 그럴 때가 있다. 포기해라. 왜요? 주님은 1인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5,000인분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붙잡고 있는 건 포기해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포기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1인분의 3밖에 안 되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5,000분이 아니라 그 이상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얻게 하실 통로가 되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포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얻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기와 얻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시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도 건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 사업, 직장, 학업, 진학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주께 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를 할 때에 그 포기가 주님을 위한 포기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 가진 것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 앞에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포기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붙잡으셔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얻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얻음의 맛을 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5,000명 이상이 먹는 그 음식에 비하면 1인분의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의 힘을 누리시고 포기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얻음이 무엇인지를 맛보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았던 이 제자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이라도 포기할 때에 그들에게 돌아간 얻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드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얻음, 그 복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경험하여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